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영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육신의 삶이 맞춰지면 끝이 아니고 내 인생 이제 끝났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매미가 알에서 깨어서 부화해서 땅속에서 7년 살다가 이제 나무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 번데기에서부터 매미가 돼가지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번데기 그 애벌레로 있던 그 속에 있는 것들은 그 매미가 돼서 올라 날아가는데 불멸 때 그 옛날 영상을 벗어놓고 나갔잖아요. 저기 죽었다 하고 저렇게 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세계로 땅속에 그 어두컴컴한 데서 나무 뿌리 진액을 빨아먹고 살다가 이제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거의 새로운 피조물 같은 존재에 대한 삶을 사는 거죠.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도 물속에 그 짱구벌레 같이 그 애벌레 이렇게 있는데 그 애벌레는 물속에 살다가 뭐 2년 3년 이렇게 살다가 4년 이렇게 살다가 그 나무 불에 올라가지고 그 옛날 그 껍질 번데기 있잖아요. 애벌레 모습은 그대로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이 없던 날개가 생겼잖아요. 날개가 사가지고 볼볼 날아다니는 이 잠자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이 육신을 입고 한 100여 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 인생은 전부터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죄인들이 마귀가 있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그 사람이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저 사람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한 100여 년 사는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잘 복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아주 고난 많이 겪고 이 지옥에 들어가면 고난의 장소잖아요. 지옥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아닌데도 이 땅에서 아주 힘들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멸시받고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참 인생이 즐거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몇천 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100여 년 사는 기간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내 인생 성공하고 싶고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말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 내 인생에 나 인생을 무너뜨릴 올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인생 살아가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심한 전염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와 같은 것이 인생살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면 이 산에 가면 짐승들이 많고 뛰어놀아 있잖아요. 산에 짐승들이 뛰어놀면 가운데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풀 뜯어먹고, 또 여기 꽁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도실 살찌고, 또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신난다 이렇게 살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그 짐승끼리도 이 새도 새를 잡아먹는 놈이 있습니다. 새가, 독수리 같은 놈은 이 잡아먹어요. 같은 새면서. 그런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새 중에 같은 종류에서도 그 새 같은 놈이 있고, 그래서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양식 뜯어먹고 도실 살찌고 몰려다니면서 좋다 그러면서 띵박질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짐승이 있고 또 사람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고. 이 짐승의 세계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세계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올무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올무를 갖다 놓습니다. 잡으려고. 그 올무를 이렇게 목에 딱 걸리게 하는 올무도 있고, 이 발 같은 걸 딱 짚는 그런 이 덫이죠, 덫.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아주 사람들이 고약한 거예요. 짐승들이 벌쩍벌쩍 뛰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산에서. 신나게 하면서. 원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는 거예요. 올무를 나가죠. 근데 짐승 입장에서는 그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꽁충꽁충 뛰어다니다가 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 내가 보니까 러시아 같은데 거기는 이 덫을 놨는데 어떤 사람이 덫에 걸렸습니다. 이놈이 다리가 걸렸어. 못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센지 탁 하면 이 뼈다귀도 부러지고 막 뼈다귀 부러져도 가죽은 안 끊어지니까 안에서 뼈다귀 부러질 때 가죽이 붙어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덫에 걸린 그 여우도 풀어주고 늑대도 풀어주고 풀어주는 일을 하더라고. 근데 이 짐승이라는 놈이 사람이 덫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아주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공격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긴 고리 끝에다가
이 목을 딱 걸치 있는 걸 해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목을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 땅에다가 콱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 곱장 못 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발로 덫을 풀어주고 살려주는. 어쨌든 새도 잡는 그물이 있고 또 새도 자기를 잡아먹는 그 더 강한 새가 있고 짐승도 짐승을 잡을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또 더 센 짐승이 자기를 공격하고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인생 그 짐승들도 한평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보니까 세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 재앙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실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 재앙 때문에 갑자기 죽고 뭐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 삶이 계속 유지 못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이 많고 덫이 많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기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에부터 어떻게 하는데 해준대요? 방패가 되어주고 그를 피하는 이 그늘이 되어준다. 보호자가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갖 하나님 말씀이 오기는 것이 죄잖아요. 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 멋진 인생이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올무와 덫이 그리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전염병이 화살이 공포가 곧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다.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네. 천지 만물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청주에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비석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데라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우르에서 어떤 민족,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또 하란 그리고 나홀 이 데라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데라가 하란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데라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을 데리고 하란은 거기서 죽었지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놨는데 하란이 가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쭉 조사해 보면 하란이 맏아들인데 데라가 맨 처음에 누굴 낳냐면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나홀과 아브라함보다 이 하란은 한 70년 이상 먼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쭉 조사해 보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야, 이 하란이 나이가 아브라함과 나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사람인데 하란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아우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보시네요. 그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하란은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할 정도로,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많고, 하란이 거기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하란에서 나올 때. 그때 벌써 아마 조카 롯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를 쭉 해보면 하란 나이가 엄청 일찍, 그래서 이 데라는 205살에 죽었거든요. 어쨌든 이 205살까지 죽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 또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 데라가 여기 보니까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출생했다 그랬는데 70세에 낳은 거는 하란이고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훨씬 넘어서 나는 걸로. 왜냐하면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살이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데라가 죽었고 떠났습니다. 근데 데라가 205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데라가. 그리고 70살부터 이제 데라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는 하란을 낳았고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이 앞뒤를 살펴보면. 어쨌든 이 가족이 왔다가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홀하고 이렇게 떠났다가 거기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니까 문명이 발달해봐야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맨 걸음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당시 하란에서부터 한 700km, 이 직선거리로 한 700km 되는데 구부라면 뭐 800km, 850km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처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겜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4,000년 전에는 예배당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집.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하나님이 우주에 살던 우상 장사하던 아버지부터 살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는 뭐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겜 땅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기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 돌멩이나 이렇게 쭉 싸가지고 뭐 이제 짐승 같은 거 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세겜 땅에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장막을 옮겨갔다. 아직 뭐 자기 자리라 하는 것을 차지한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부터 내려갔으니까 세겜에 갔다가 점점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멘. 거기서 이제 장막을 점점 옮겨가면서 이미 이제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제 나그네로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는 안 했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와가지고 왔던 그 세겜 또 베델 아이 그쪽은 아직은 이 황무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살지 않은 어디로 내려갔냐면 남방 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부엘세바. 주로 부엘세바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밑으로 황무지가 가까운 쪽으로 좀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 내려가 사는 것. 자, 그런데 그거 내려간 가뜩이는 그 목주고 가기 힘든 그 황무지로 내려가 살아가는데 그곳에 갔는데 흉년이 또 온 거예요. 아주 가뭄 가뜩 이 비가 있다금씩 와도 그 농사가 짐승들이 자라기 어려운 풀이 나기 어려운 장소인데 기근이 들어가니까 더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게 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 이 사레는 아브라함이 보다 나이가 10살 적습니다. 하란에서 75살 출발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한 1년 2년 지난다고 해도 아직 이제 60대 아직 70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걱정됐던 게 뭐예요?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직 70이 안 됐는데. 근데 요즘은 70이 안 돼도 우리나라 같은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70 안 되면. 근데 이 당시 이 아브라함 나이도 175살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205살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는 147세. 그러니까 이 당시 150은 기본으로 사는 거예요. 기본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75살 살았고 그 아들도 108세 살았으니까 지금 이 당시의 나이로 보면 70이 안 된 이때 나이는 뭐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40, 50, 40 뭐 이 정도. 우리 요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아주 이 당시 평균 그 수명들을 보면 이렇게 뭐 200살 데라도 205살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장수했잖아요. 건강했단 거지. 그래서 아마 이때 70이 좀 안 된 여인, 65세는 조금 넘은 것 같고 70이 좀 안 된 이 사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브라함 생각에 이제 지금 기근 만나서 거기 살아 내려갔잖아요.
옛날부터 애국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문명. 이제 그 지구로 내려가는 그건 나일강이 저 위에서 또 흘러내리는 그 나일강이 큰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거기는 흉년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변은. 그래 이제 흉년을 피해서 거기 내려가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걱정됐던 겁니다. 야, 이거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를 탐내서 나는 죽이고 이 사람을 뺏어갈 거다 생각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접받는다. 당신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나 몰라 이때 갈 때. 그런 걱정이 많았겠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례가 예쁜 모습을 보고 고관들과 바로 왕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야, 네 여동생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제 바로 왕의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아주 그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양 뭐 잔뜩 얻었다 그랬어. 자, 여러분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그 멀리 하란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세겜하고 뭐 아이하고 그 베델 이렇게 좀 옮겨 다니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 사례를 뺏겼으니 인생이 참 이제 환란을 만난 거잖아요. 야, 우리 집 가정이 풍비박산됐다.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이때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근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너 왜 남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냐, 왕비로 삼았냐, 들을 돌려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로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면서 그래서 네가 지그를 위하여 나를 속였냐,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 흉년을 만나서 이제 그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이 아내를 뺏겼던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아내를 뺏겼던 이 그 아브라함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겠냐고. 불가능합니다. 거긴 제국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도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부터 광야로 점점점 황무지로 내려와 살다가 문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그 바로 왕을 이기겠어요. 바로는 지금 나일강 그 애굽 문명 발산지 아마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거기서 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사돈 삼아가지고 그 사례만 뺏어가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양도 주고 뭐 이렇게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을지도 몰라요. 다 뺏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왕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사람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인생살이에서. 우리 인생살이는 이와 같이 예측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승리하려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을 만큼 그것을 점점 크게 해주고 이렇게 안정하고 이렇게 해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4,000년 인생 아브라함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삶을 살펴보면 그 야곱의 손자죠, 손자. 야곱이 손자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26장에 29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 이제 형하고 그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원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형을
에서를 피해가지고 에섭전 집에 갔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그렇게 해줘. 여러분 이 야곱이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인생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됐는데 이 야곱이는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이 야곱이는 아브라함이 손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가 몇 살 때 태어났냐면 야곱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살 때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살 때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60살 때 이 손자 둘이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형제가 야곱과 에서.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이 손자들 야곱과 에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근데 그 당시는 뭐 교회도 없고 그러지만은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못 드렸을 때는 이제 이삭이 제사를 드렸겠지. 그 가족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15년 동안 할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장자권 문제로 이제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외삼촌 도망갈 때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나이가 77살 때입니다. 우리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떠날 때를 뭐 한 20살 됐으려나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7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77살, 오늘날로 말하면 77살이면 할아버지죠. 그러나 이 당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당시는 뭐 많이 살면 200살까지 사는 시대였으니까 77살이 뭐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 이제 아직 이 77살 야곱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있었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봤지만은 이 야곱의 할머니지요. 사례도 65살 조금 넘었는데 애굽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심히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정도 이렇게 장군처럼 그 당시에 뭐 65세, 70, 75세 이거는 오늘날 나이로 따져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77살은 오늘날 말하면 뭐 한 50도 안 된, 40도 안 된 그런 나이였지 않을까 싶은 그렇게 이렇게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형을 뵈서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외삼촌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환영해 줬습니다. 멀리 이제 조카가 왔으니까 외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이 사람이 야곱이를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일하겠냐, 이제부터 봉사를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제가 외삼촌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 7년을 봉사했는데 결혼할 날짜 보니까 이 라반이 라헬과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라 레아를 줬습니다.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항의하니까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다시 라헬을 주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 간격으로 갑자기 이 레아와 라헬이 남편이 됐고, 또 거기서 또 생활하다가 이 두 종,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까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인이 넷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그리고 이제 품삯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해서 14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품삯을 정해. 이제 진짜 품삯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양과 염소를.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어떻게 정하냐면, 그러면 외삼촌 지금 내가 돌보고 외삼촌 이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은 내가 지금 외삼촌 양을 돌보는 한데 다 걷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남아있는 건 하얀 것밖에 없는데, 또 뭐 하얀 것과 검은 것, 아니 하얀 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롱진 것이 나면, 검은색이 나면, 또 점 있는 것이 나면 그때부터 내 걸로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외삼촌이 10번을 약속을 깨뜨리니, 이렇게 하면 야곱이 또 많아지고, 야 무효면 다시 이렇게 하면 많아지고. 여러분, 거기서 양떼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제 양떼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야, 저놈이 아주 강도같이 내 양떼를 다 뺏어가네, 이런 식구가 돼가지고 외삼촌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를 이제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칠까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자 야곱이가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도망하는데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라반이 죽이려고 했어요. 해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를.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하나님이 방패가 돼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이삭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켜주셨고, 또 야곱이도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줌을 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큰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우리와 살아가는 시기가 이 4,000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은, 그 당시 살아가던 그 인생의 삶도,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삶의 현장도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여건과 환경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보호받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이와 같은 재앙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막아줄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드는 두려움, 전염병,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또 밝을 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이 두려움들, 화살들을 이제 막아낼 길이 없으니까 천만인이 꼬꾸라지고 만명이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것. 마치 이 산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듯이 새가 그물에 적듯이 그 덫에 걸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방패가 되어져서 그 모든 환난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섬기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 각양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빠연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뜰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제 공중나는 새가 이제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그들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뜰에 핀 백합화도 자기가 옷감을 짜서 옷에 입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있는지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해주냐?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돌봐주듯이 또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듯이 우리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입혀줄 거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도 없이 내 인생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어. 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파멸과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더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 파멸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풍성한 삶, 존귀한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활짝 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요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아도 자기 인생이 멋진 성공하는 존귀한 인생 같아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각종 전염병,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화살들 피할 길이 없다는 거. 크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씌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깨달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십니다. 세상을 두고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다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강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 그리고 파멸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고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성공하고 참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소망이 있는 존귀한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참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원수 마귀들을 발로 밟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파멸과 고통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점으로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들, 밝을 때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공포들 두려움을 아버지와 면할 길이 없어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 찾아오는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점으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점점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며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겸손히 순종할 때 아버지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이제 온갖 이제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교회 바람이 나는 경우같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아버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다가 아버지의 인생이 멈춰지고 많은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자녀들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복을 배우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것을 귀하게 해서 삶 속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가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저들의 삶이 모든 것이 통해지고 아버지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저들이 성공할 수 있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내세에서도 큰 상과 멸류관 받았으니 정귀한 인생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손을 자으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 삶이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온몸의 혈관이 펑펑 뚫릴지어다. 작은 곳에 혈관까지 막힌 것 다 뚫릴지어다. 펑 뚫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말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염증은 말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일락의 기운을 다 끼워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찰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승리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깨달음이 가야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들의 삶이 영혼을 건강케 해주시고 그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삶이 참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나가는 그 인생길 모든 막힌 것들이 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뻥뻥 뚫릴지어다. 원심하기 예방하되 정깨어지고 모든 저주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님 목사 주정원 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봉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